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인 겁니다. 다섯 번째 금초대 교회죠. 사대교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곳의 특징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이제 책망하셔요. 앞서서 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순교의 신앙에 서 있으면 항상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용납하였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겁니다. 그와 같은 사상 또는 그와 같은 것에 은근히 젖어 들어가면서도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다시피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아주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안락하고 편안해가지고 이제 재물이 있으면은 못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안락함에 은근히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으니 늘 음행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냥 매일 마주하고 대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니 그러니 그 음행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가는 것이 롯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내 세상이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또 온갖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그냥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쫓게 만들고 그러면서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은근히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배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은근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그리고 젖어들게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안락함에 은근히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를 거쳐서 이제 사대 교회로 온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죠. 다섯 번째 금초대 교회인 사대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셨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일곱 뼈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것은 반드시 의에 이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이런 아주 강렬한 아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곱 별이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도 다 주님의 소관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처럼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 일곱 별은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반드시 의에 이르도록 역사를 하실 뿐 아니라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나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설령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방하거나 조롱해서도 아니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잖아요.
왕에서 그냥 밀려나가지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서 울면서 도망하는 다윗. 그때 사울가에 있던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쫓겨가는 도망가는 다윗을 뒤따라가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가면서 계속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네가 핏값을 받은 것이다. 사울의 핏값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때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조롱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겁니다. 시편 106편 15절인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자를 만지지 말라. 그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곱 뼈를 주님이 가지시고 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순교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곱 영을 누가 가지고 있다?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듯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 아니죠. 그건 주님에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별로 생각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반석에게 요청하라.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에게 그러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를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간청하다, 요청하다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간청해서 그와 같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원하는 자에게는 5덩어리를 주는 것이고 2덩어리만 먹고 그것으로 족한 자에게는 족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2덩어리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 확신하고 주님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간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일곱 명이 일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요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신비에 새겨지고 부단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의 역사는 그와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주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대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데 반면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제 사대교회에 책망을 받는 자가 있고 사대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가 있어요. 책망을 받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또 사대교회에 칭찬을 듣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흰 옷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구하자 주님께서 흰옷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누가 입는 것인고 하니 순교한 성도들이 입혀주시는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별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 그런데 흰옷을 입는 자들은 죽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흰 옷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옷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그럼 사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죽지 아니한 건데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순교의 신앙에서는 온전히 넘어선 자들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서 책망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는 자의 반열에 쓴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을 듣고는 깨달았지만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저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신앙이죠. 아는 것으로 되었다. 또는 순교의 신앙에 쓴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에 선 자들도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그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죠. 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져야 물이 깨끗한 것이지 우물물이나 이렇게 우물물이 아니라 웅덩이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두면 썩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달려나가는 신앙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부패하고 뒤로 처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자리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자여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저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비슷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빨리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그러한 말씀이니 내내 동일한 말씀이니 아니요 동일한 말씀이 아니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그저 방관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주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노아가 어떠한 인물인고 하니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의인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또는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인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100년 가까이를 전심전력으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그와 같은 비가 그 땅에 내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 3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이제까지 내려보지 못한 큰 비가 오리라 생각하고 그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아주 미친놈 취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 거의 100년 자기의 생애의 모든 그 시간을 갖다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와 시기가 아주 임박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고 이제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서 일생 동안을 방주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 온전한 방주를 지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춰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들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시큰둥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외부에서의 삶은 철저한 믿음으로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봉사를 해도 나가서의 사는 삶은 그렇게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에서조차 그러지 못하는데 바깥에서는 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완전한 자다? 무엇이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해서 모든 삶을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을 또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고 주일날 말씀 주신 것은 일주일 한 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날 또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고 만나로 내려주신 것으로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겨나가고 그렇게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내가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산제사 산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야 그게 온전함이 되어져야 그래야 환난 날에 순교의 제물로 실제로 제물이 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도 제물 신앙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환난 날에 나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졌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오늘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온전함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미 철저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예요.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삶의 그것이 한 톨씩 열매가 맺혀져야 될 텐데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그저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그러니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과 함께 말씀에 부여들려서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가 행위의 온전함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네. 어떻게 받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지에 파송된 주권 국가의 백부장이에요. 대단한 권세죠. 베드로는 어때요? 갈릴리에서 나와서 거기서 평생을 어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세상에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옷이나 잘 입어서 부유한 사람에서 비단 옷 입은 것도 아닐 터이고 그런데 그 앞에 이 백부장이 털썩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와 같은 중심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자인 것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공포하는 역사까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받았는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라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또 사람의 이성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더하는 정도로 받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건 아무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게 지식이나 더하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런 것이나 받아보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이 교회에 와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듣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먹고 노는 게 낫지. 어차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짐승피 받고 멸망할 자이니 차라리 먹고 노는 게 낫지. 여기서 뭔 머리 아프게 그걸 막 생각하면서 쫓아가려고 그래요. 머리에 쥐 납니다. 이 말씀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쫓아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나가려면 정말 그렇게 그냥 지식이나 더 하려고 앉아있으면 그 머리에 쥐 나요. 듣지도 못할 뿐더러 생명이 되지도 못하고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괜히 허리만 디스크만 더 도지는 거죠. 뭘.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천둥번개 막 흑암이 그냥 치면서 어마어마한 소리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귀청은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소리는 또 잘 들리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선생 당신이 얘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리이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광야에서 다 쓰러져 멸망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과는 하나도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 멸망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가? 사람의 문서로 들었는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들었는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귀로 들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 징벌하시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환난 날이 느닷없이 닥쳐가지고 환난의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깨어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영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새 생명으로 산다는 뜻인 겁니다. 나는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즉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인격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늘에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죠? 그럼 뭐가 가장 우선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겁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요, 육체보다 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보다 뭐가 우선이? 영원한 생명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려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니까. 집에 들어놓아서 편안하게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앉았으면 얼마나 더 편해요? 쉬고. 그런데 이 딱딱한 의자에 멀리까지 와가지고 굳이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게 내 생명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리고 예배 나오지 않고 주일날만 그냥 대략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이제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제 이제 노트북을 쭉 봤더니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죠. 열왕기상하를 하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복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제 사복음서는 이미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다 끝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다 끝났죠. 그리고는 창세기로부터 지금 열왕기상 왔는데 이제 열왕기하까지 가면 이제 모든 역사적인 시간대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하까지 끝나는데 열왕기상하와 사계복음서가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가 다 펼쳐진 겁니다. 그것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거의 4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한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신 분은 창세기로부터 지금 열왕기상까지 왔고, 열왕기상하가 이제 뭐 한 몇 달 지나면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세계,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은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의 인격, 이 영체가 형성이 되어졌으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말씀에 젖어서 들고 또 말씀을 또 들어다가 또 지나면 또 다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반복되어지고 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 다른 성경을 봐도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자리에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면 그러한 예배부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못 나와요 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는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목사가 그만큼 쫓아 달려가고자 막 부단히 나와서, 목사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더 좋아요. 목사도 편하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앉았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8시, 9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목사도 부단히 쳐서 나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합세해서 힘을 보태서 자기도 부지런히 쳐서 나와가서 함께 그와 같은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도 힘이 나잖아요. 혼자 그냥 홀로 장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오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새벽 기도 하시오. 나는 잘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직분자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복종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더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잘못된 것, 느슨했던 것, 산자라고 살았다고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행동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겁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힌 자는 누구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부단히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러게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단히 함께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참할 때 목사도 힘이 나는 것이지 동참하지도 아니하는데 목사가 힘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한다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함께 참여해서 찬양하고, 그럼 미리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목사도 증거하는 말씀에 힘이 생기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말씀을 파고 기도하고 그럴 것인데, 그냥 시큰둥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면 이제 탈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흰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옷을 입고,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제 흰옷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쓰시겠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그로부터 몇백 년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주의 재림을 선포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노아의 홍수가 있기도 전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다가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가 증거한 말씀이 뭐냐면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서 그들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의 때 사역할 자들로 사용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여기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책이냐? 14만 4천의 종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호적과 같은 생명책이 있죠. 계시록 20장 15절. 그 다음에는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생명책들이 쭉 있죠. 12절에. 그리고서는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종들의 생명책이고 거기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7장에 있는 14만 4천의 생명책에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호적과 같은 계시록 20장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된 자들 가운데 지금 14만 4천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14만 4천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농명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그 이마에 치시겠다. 계시록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상, 어떠한 뜻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고 예비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 시대의 목사가 환난 날에도 사역하는 종이 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이버 신학원에서 요즘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동방 박사들과 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만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요. 그렇죠?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몰랐느냐? 알았단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으니 다 알고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물으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미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인 것인데, 그런데도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과 그저 밤에 양 몇 마리 가지고 양을 치던 목동들만 초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 초림하신 주님은 어디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릿간,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났어요. 이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왕궁에서 날이라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왔다가 이제는 별을 쫓아가지 않냐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왕궁으로 딱딱 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갔으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나오니까 그때 문득 이 별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마구 우릿간에서, 짐승의 우릿간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죠. 그들만이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 겁니다. 그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누가 맞이할까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짐승의 우릿관과 같은 교회, 그런 곳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크고 화려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 있는 곳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며 유명한 자들, 이스라엘에서 유명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않은 자들, 사로잡히는 자들에 앞서서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절절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작저작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멸망당해도 하나도 하자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듣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 그저 맨날 못 박으라고 하니까 뭐 박을 못도 없고 박힐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면 그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냥 도매값으로 주시는 겁니다. 도매값.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거나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충분히 맺을 수가 있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도. 자기 집 팔아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집을 팔아서 거기에 한 10분의 1좀 남겨놓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부단히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요?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의 영광을 예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시인하시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 자가 되어지니 그 영광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금대접에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자가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사들 앞에서도 주님이 시인하시겠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을 귀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아주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저 뭐 지식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이나 알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심정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냥 교만으로 딱 치닫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면 그는 여지없이 교만함으로 딱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 그건 말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내게 열매가 될 수도 더더욱 없는 것이죠. 할례 받은 귀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이 자기에게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를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네. 제가 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칠 일도 없고요. 그렇게 관계할 필요도 저도 없습니다. 그냥 들을 자만 듣고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돕는 자를 보내시고 엉뚱한 사람이 까마귀가 먹을 것 가지고 오게 하거나 그냥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라도 헌금을 채워가시고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자들을 또 보내실 수가 있을 터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에 더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노아처럼 아주 온전함에 이른 아주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았사온즉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